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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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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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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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 아침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하였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너는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가서 레바논 산들의 가장 높은 정상을 정복하였고 거기서 제일 높은 백향목과 제일 좋은 잣나무를 자르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숲속까지 정복하였으며 너는 내가 정복한 외국 땅에서 물을 마시고 이집트 땅을 모조리 짓밟아 버렸다고 자랑하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말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를 통해 요새화된 성들을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내가 정복한 그 나라들은 너를 대항할 힘이 없어 두려워하고 놀랐으며 들의 풀이나 나무 같고 지붕 위의 잡초 같으며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곡식 같았다.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 나에 대한 너의 분노와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나는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자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난 야생 곡식을 먹고 3년째에는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다.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성 주변에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즐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철수하여 니느웨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가 니스로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해 버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내일도입니다. 2021년 마지막 아침 기도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저에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돌아보면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만 키울 때는 몰랐던 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피부로 와 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며 사랑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것이 제가 저에게 느껴졌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받아먹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아이들을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나를 하루하루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도 내가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많은 것이 닫혀 있고 또 묶여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처럼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나날의 연속입니다.
코로나라는 참 예기치 못한 재앙을 맞아서 온 세계가, 전 지구가 공포에 떨었던 한 해였고, 하나둘 치료제가 개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너도 나도 위드 코로나를 외쳤지만 뜻하지 않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면 이 힘든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구마 100개쯤 먹은 이 꽉 막힌 마음이 가시지 않은 채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 현실, 내일도 모레도 기약 없는 이 문제의 반복이 사실 우리를 참 많이 지치게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듭니다. 무력함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게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이 실마리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사네립 왕의 침공에 맞서서 절체절명에 빠진 이 히스기야 왕, 이 나라의 존립과 자신을 포함한 온 국민의 생명을 눈앞에서 위협받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은 수많은 신하들이 가져온 책략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에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어제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있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간구한 이 히스기야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원래부터 이러한 아주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덩어리를 떼서 조공으로 바치고 그들을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간신히 그의 목숨은 부지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범했던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그의 인생에서 분명한 실패의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때의 잘못을 통해 아마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나와 내 국민과 내 나라의 운명은 이 한 덩이 조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신하들이 주장한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순종하는 본을 그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의 결말을 듣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네립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일어나서 18만 5천 명에 달하는 적군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네립 왕은 부랴부랴 철수해서 니느웨로 돌아갔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반란을 일으킨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일견 바보 같아 보여도, 세상이 보기에는 좀 어리숙하게 보여도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30절에서 32절에 언급된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절했던 기도가 눈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가진 이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실패를 통해 얻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진실하고 아주 거룩한 그 의지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해결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가는 2021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2년에도 우리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재앙들과 또 산적한 문제들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가혹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능력, 이 세상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내 가진 것을 모두 갈아 넣는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삶이 어렵지 않아서, 나에게 문제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의 현실의 가혹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왔던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며 이제 곧 맞이할 새해에도 변함없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그마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그 음성이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관통하셨다는 사실 앞에 내가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힘들었고 아파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길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